예, 오늘은 구역공과 제 81문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다시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는 79, 80문을 통해서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그렇게 누리는,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원하신다라고 살펴봤었죠. 그리고 오늘 81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81문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을 금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웃의 소유에 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일을 금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는 거죠. 각각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높아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잠언 22장 2절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형편 처지는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형편 처지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형편처지에 이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형편처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지금의 형편처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 왜 금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형편 처지로는 진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처지가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한 그러한 형편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러한 형편 처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최상의 축복을 내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왜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되냐면 불평불만하는 그 이유들을 되게 보게 되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 높이는 교만함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진작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며 우리가 지금 형편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형편처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형편처지에 대해서 불만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인도하신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기하고 싫어하고 불평불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괄호 1번 보면 이웃의 재산과 형편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이웃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것이고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는 이렇게 또 이웃에게는 저렇게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왈부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아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그 다음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12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6시에 일을 마치는데 5시에 나가서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6시에 일을 마치고 각자에게 임금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나에게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만 줍니다. 그래서 그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만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왜 그게 잘못된 것이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일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뜻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줬냐라고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정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웃의 재산과 형편에 대한 시기심과 탐심은 분쟁과 도둑질과 살인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면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주 탐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웃에게 팔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나봇은 팔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알아 누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것이다라고 인정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탐심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함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면 바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웃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이웃이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소유에 관해서 부당한 행동 또 탐욕을 가지는 일을 금하고 있죠. 이웃의 것을 강탈하고 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재산을 강탈하고 나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또 나의 재산을 항상 탐하는 것,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의 인격, 생명, 권리, 재산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아닌 한에서는 그의 재산은 그의 땀과 인생이 그 피땀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과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왜 탐하고 그것을 왜 강탈하려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는 부자를 악으로 보고 그 부자의 재산을 공산당이 강탈하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이 가난한 자를 잘 살게 합니까? 그 중국이나 뭐 북한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 공산국가였던 곳을 보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자의 것을 뺏은 공산당이 나중에는 가난한 자의 것도 빼앗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산당만 잘 살고 있는 형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절대로 이웃의 소유에 관한 부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은 가난해요. 그러나 어떤 내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보호하고 또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탐심을 가지지 않는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이웃이 잘 살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탐심과 시기심을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탐심과 시기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탐심과 시기심을 우리는 심히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악으로 정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탐심이 생기잖아요.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악이다라고 우리는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심과 탐심과 부당한 행동들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심, 이러한 죄된 죄성을 깨끗이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시기심, 그러한 탐심, 그러한 부당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성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자비를 이렇게 고양시켜야 되고 또 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하고 버려야